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1장 1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좀 많이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귀 새끼가 내어 있는 것을 보이니 뚫어버리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가 나귀가 거리에 내어 있는지라 그것을 크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니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썰에서 맨 마찬가지를 기록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은총이도 한번 사랑합니다. 은총아 사랑한다. 은총아 사랑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쓴 기자들마다 보는 각도와 그 느낌이 틀렸듯이 각각 조금씩 단어나 이 어떤 문장들이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또 한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군데를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딱 두 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외칩니다. 외치는 건 앞에 마가복음과 똑같습니다. 호산나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환호, 그 외침. 자, 종려주일. 사실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려주는 주일입니다. 매년 부활주일이 있는데 부활주일은 우리가 무슨 날인지 너무나 잘 알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일주일 전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 하루를 꼽으라면 어떤 날을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월화수목금토일 우린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어떤 날을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십니까? 전 집사님은 어떤 날을 가장? 쉬기잖아. 예? 어떤 날이? 수요일에? 토요일. 토요일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왜 그런지는 뭐 다 따로 이유가 있겠지만은 토요일 우리 신인수 집사님은 어떤 날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주일이 가장 중요하세요? 예. 우리 장은택은 어떤 날이 중요합니까? 저도 주일. 주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일이 중요하게 여겨야 맞습니다. 토요일이 가장 편하긴 하죠. 그죠? 저도 토요일은 웬만해서는 일절 외출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가장 편하고 좋긴 한데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날을 하루를 꼽으라 그러면 무조건 주일입니다. 왜? 이 주일날에 대한 의미를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일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여기서 빠질 수 없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날을 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 자, 그러면 1년 중에 주일이 뭐 한 50몇 번, 뭐 2번? 그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일을 하루만 꼽아라면 어떤 주일일까요? 부활주일?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만 꼽으라고 하면 부활주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부활절이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활주일.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부활절을 알리는 알림이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종려주일,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셨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마음껏 환영하고 환호하고 그랬던 사건에 기인하고 있는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 부분에서 기록할 때 종려나무라는 사실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보를 한번 펴십시오. 제1번 이들이 외칠 때에 예수님 오실 때 호산나라고 외친다는 부분이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 할렐루야라는 말도 듣고 아멘도 듣고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듣고 있는데 그럼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 성경에 꼽는 중요한 히브리어 가운데 하나인데 호산나의 뜻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는 원래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말에서 이제 그리스어로 응역되면서 호산나로 바뀌는데 이 말씀의 뜻은 다름 아닌 이제 구원을 주세요 라는 뜻.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외침이 있던 본격적인 종려주일, 그리고 종려주일에 대한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2번, 주보 2번,
종려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괄호에 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가로 닫고 입성하셨다는 것의 의미.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어떤 왕? 나의 왕으로, 우리들의 왕으로.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눈여겨봐야 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귀가 있고요. 또 겉옷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핸드폰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문자가 하나 띄워놨는데 거기 이미지가 하나 같이 올라갔을 거예요. 종려나무가 살짝 보일 거예요. 이미지가. 그죠? 종려나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이전에, 즉 명칭으로 따지면 베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제자 중 둘을 마을에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 보면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곳이 보일 것이다. 새끼 나귀가 보이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시켜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가져올 것을 명하신 후에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너희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할 부분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그들이 보내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는 마가복음 1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진짜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었고요. 이제 그것을 풀고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릅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 다른 구절에는 이 말씀이 한 번 더 나와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에 허락하는지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 겉옷을 벗어서 얹어 놓았다. 자, 겉옷을 벗어서 얹어 놓았다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옷 중에서 가장 값비싼 옷이에요. 겉옷이라고 이 당시에도 가장 중요한 옷. 이것을 내가 벗어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대접하는 의미로 나귀 안장에 깔아놓은 그 모습. 나귀를 풀어준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겉옷을 벗어서 안장에 풀어놓은 그들도 그렇고 한마디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그들의 모습들이 허락도 하고 마음껏 내어놓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것이다,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매여있던 것들을 우리가 때가 되면 과감하게 풀어야 됩니다. 내 것이라고 묶어두었던 것들을 풀어야 할 그때를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신호로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내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이 환경,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 이러한 것들은 찬스를 주실 때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을 맞이하는 그들의 태도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겉옷은 비싼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만큼 존귀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그들의 고백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3번 문제를 보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그들의 모습들을 쓰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사람들의 모습, 우리 7절, 8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8절, 나귀 새끼를 읽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객계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이 이제 그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리고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들을 길에 이렇게 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요한복음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자, 종려나무가 등장합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인데 그 종려나무를 근데 죽이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요. 생명력이 강한 나무지만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의 기인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고 거기에서 물샘 12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를 발견하는데 그 밑에서 안식하며 쉬는 그런 거처가 되었었거든요. 광야를 가다가 멀리에 나무가 보이면 어김없는 그 나무는 종려나무였고요. 그 근처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종려나무를 그렇게 기쁨의 나무로 그렇게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추억할 때 쓰는 40년 광야 생활을 추억할 때 쓰는 그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하는데요. 생명력 강한 종려나무를 이제 죽이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은 제일 꼭대기에 보면은 하늘을 향해 굳게 뻗어 있는 가지가 하나 있다 그래요. 그 가지만 꺾으면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꺾으면 바로 죽는 종려나무의 그 부분을 유래해서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들은 모자를 하나 쓰고 다닙니다. 빵 모자 같은 걸 하나 쓰고 다녀요. 검은색. 여러분 보셨죠? 그 모자가 바로 이 종려나무에서 기인하였다는 겁니다. 뭐냐면 위에 거지를 꺾으면 그 생명력을 내는다. 그들이 그 모자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위의 것에 대한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권위 아래에 우리가 있다라는 뜻으로 그것을 쓴다는 겁니다. 빵똥 모자라고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흔드는 그 종려나무, 초막절에 흔드는 종려나무 4가지의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종려나무가 끼고요. 자, 이제 4번 문제로 가면은 6월절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가 등장해요.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 과연 그 절기는 어떤 날일까? 예전에도 저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가 또 이 문제라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는 어떤 날들이 있을까라고 할 때 첫째 6월절.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사건, 그죠? 애굽 땅에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을 탈출한 그 사건, 그죠? 그리고 또 한 절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77절입니다. 77절. 77절은 무슨 날이냐면 6월절로부터 딱 50일 되는 날이에요. 바로 율법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그 시내산 사건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은 무슨 날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들이 이집트 애굽 땅에서 해방된 이후에 광야 생활의 시련,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그 시절, 그날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 때마침 이 날은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결실을 맺는 그 시기였고요. 우리의 명절 추석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추석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 이만 같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날 저마다 들뜬 분위기로 축제를 지내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였다는 겁니다. 그날 빠지지 않는 나뭇가지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보 5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이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적으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들의 모습 5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적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내가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내가 찬송합니다. 종료주일에 고백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야 갈등이 있다면 과연 누가 왕인가의 문제이에요. 신앙생활의 갈등은 누가 왕인가?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물질이 왕이 되는 삶이 된다면 썩어져가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거스르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사랑스러우면서도 해방되는 그게 있어요. 뭐냐면 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가 되어버린다면 자녀에 대한 집착이 어느새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며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녀들을 등한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돈은 엄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필요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위에 그것을 더할 때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내 자녀 누가 따로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부터, 낳고 키울 때부터 엄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첫째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자녀로 인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등한시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이 시작됩니다.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무엇을 뜻하냐면 나의 삶은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늘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성전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교제하며 나누고 그 뜻대로 사는 그 삶이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성전이라고 가정한다면 잘못된 것들, 불의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주일이 바로 이 종료주일이고요. 그 주간을 시작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NGO나 사회봉사단체나 이러한 것들과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물론 좋은 일 많이 하지만 나의 삶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5번 문제같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하면서 호산나, 그리고 더 나아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고요. 추가로 누가복음을 보면은 추가로 19장,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을 한 번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 여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김없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19장 39절 말씀이고요. 여기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의 답변이 40절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 우리 다같이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지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설교가 승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참여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딴지가 들어갑니다. 택길이 들어가요.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 저렇게 유난들을 텁니까? 이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용하다면 돌들이 오히려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찬양받을 존재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왕 되신 그날을 우리가 맞이한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만세가 나와야 되고요, 찬송이 나와야 되고요, 호산나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내가 알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에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차라리 돌들을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왕 되신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십자가 사건의 그 일들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 나를 위한 그 과정들이었다, 그러한 과정이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날이었다라고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을 기억하고 경건에 힘쓰며 기쁨으로 돌아오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이름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였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의 왕 되심을 영광으로 알고 그분을 따라 그분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 고난 주간으로 날 위해 그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나를 위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